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기독론 2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으로 실제하셨던 역사적인 사건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누구신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응당 다 알고 있었다. 또 나는 알고 있다라고 보통 사람은 알 거예요. 나 그거 예수님 몰라 다 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게 되면 정말 많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믿으면 그것을 미신이라고 그럽니다. 헤맬 믿자.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래도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뭐야? 맨날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는 것은 미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알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알고 믿어야죠. 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그 이하를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잖아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이라는 걸 얻는 거죠. 나는 예수 믿어.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네. 물론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사람이 있기는 있겠지만 이 땅에 얻어 터질 것은 얼마일 것이며 이 땅에 살 때 또한 그 믿음을 과연 그 믿음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존속해 가고 아니죠. 목숨을 부지하듯이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쉽지 않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더 확실해집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분을 알아야 영생이라는데 왜 그런 것을 배워야 되냐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냥. 그냥 복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비나이다가 그냥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걸 굳이 알아야 되느냐 이건 미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신이 아닌 참신을 믿는다. 할렐루야. 참신을 믿는다. 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18시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19번째, 20번째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셨다 라는 그 중간 단계를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셨던 분이다. 사람 그 부분에 관하여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벌써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지 60년이 지난 시점에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또 동시에 우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공간복음서를 백날 천날 읽어보고 요한계시록 전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좀 황당할 거예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뭐 서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 보좌 우편에 의자가 있어서 거기 앉아 있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갈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봐야 될 이유는 우리가 결론적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니 할렐루야. 그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는지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내가 이겼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이기면 내가 보좌를 주겠다. 보좌가 없었어요. 구약에는 우리가 통치와 심판의 보좌가 없었을 거예요. 24장로의 보좌를 주고 14만 4천 명의 보좌를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 가지고 그 보좌에 앉으신 후에 결정한 일이에요. 상당히 이것은 경륜적인 어마어마한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런데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그 면류관 쓸 사람도 다가 아니고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천국에서 우리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원 목적,
왕 같은 제사장, 왕이시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 이런 그런 존재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지만 이제는 사람이신 예수를 보는데요. 그런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던 그분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 시대 가운데, 성령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볼 때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애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때 그 사람이셨던 그분, 인생이라는 것을 겪으셨던 그분, 순전히 우리를 위한 거지만 그분에 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상에 육신을 입고 거니셨을 때에 육신을 입고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를 부르는 칭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칭호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씁니다. 주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고도 했죠. 이름을 직접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요, 왜 우리를 뭐 죽이려 왔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 그 나사렛 예수요라고도 합니다. 귀신들이나 천사도 나사렛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그 천사가 또 얘기합니다. 귀신 말고 천사도. 그래서 그 예수란 이름을 직접 언급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도, 그리스도란 말은 이 땅에 그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리스도요 이렇게 그 불렀던 호칭은 없어요. 나중에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라고 이제 칭한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그리스도라는 명칭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도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하나님이란 칭호이지만 육신을 입어서 인생을 사셨던 그분에게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도 있고요. 또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좋아하면 좀 격이 떨어질까 봐 한자를 썼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신자라고 하지. 그 희한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한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인자라고 하잖아요. 그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근데 어쨌든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를 나가라고, 내가라고 말하는 것을 대신하여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뭐 두 소경이 지나가다가 그렇고 수로보니 얘기하는데 다윗의 자손이요 막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호산나, 뭐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예수님 오실 때 막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뭐 또 많이 있어요. 그 서신서에 보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런 표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들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영어가 지상에서 있을 때 불려졌던 어떤 칭호들에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심지어 예수님을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다윗의 자손이, 다윗이 나를 주라고 불렀다 라는 부를 공간복음에 나오잖아요. 데나리온 뭐 얘기할 때 그 부분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자 뿌리라고, 그거 뿌리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없는 표현이 없이 다 요한계시록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스스로가.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한계시를 읽어보게 되면 거의 뭐 복음서나 그 다음에 이
서신서 이런 걸 다 공부를 하는 만큼 그게 많은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그 표현들을 보게 되면 없는 표현이 그러면 있느냐? 없는 표현은 없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공간복음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때 죄패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있죠, 사자. 어른이 아니고 호랑이네. 여기가 뭐 이렇게 뭐 나가지고 이렇게 수영 같은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라면 왕이거든요, 왕.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러니까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들이 정확히 나온다. 이제 은유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 뭐 좀 비슷하게 불려지진 않아서 표현됐던 것들이 예수님께서 천상에 계실 때는 완벽하게 표현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아들, 이 땅에서는 아들이라고 했었는데 아들이란 표현도 나오지만 남자라고도 나와요. 남자, 사람이셨던 그분을 남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남자로 오셨어요. 중성으로 온 게 아니라고요. 결혼은 안 하셨지만 좌우지간 결혼했다고 무슨 난리 법석 무슨 뭐 브라운 뭐 어떤 사람이 뭐 썼는데 순전히 가짜로 이렇게 쓴 거예요. 네, 뭐 그것을 말 가치가 없는데 좌우지간 그런 가짜를 썼고요.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람이셨던 그분에 대한 칭호들이 다 나온다. 더 많이 나온다. 더 확실하게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표현은요, 아주 이런 표현은 단 한 번 나와요. 단 한 번. 뭐라고 하냐면 나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나 예수라고 얘기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너무나 귀중한 표현. 아마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좀 표현하라고 할 때 가장 멋진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뭐뭐시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절대적인 자기칭호와 그 다음에 은유적인 자기칭호라고 나오는 그 부분을 나중에 제가 이제 요한복음 지금 강의하니까 나올 거예요. 절대적인 자기칭호라는 것은 나는 뭐뭐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뭐뭐이다. 요한복음 8장 24, 28절, 58절에 나오는데 나는 뭐뭐다. 우리 개혁성경은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나는 나다라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면, 그런 표현인데, 그런 절대적인 자기치고, 그 다음에 은유적인 자기치고,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뭐 생명의 떡부터 시작이죠. 6장 35절 요한복음. 생명의 떡이요. 8장 12절 세상의 빛이요. 그 다음에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뭐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런 7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은유적인 자기 칭호죠. 근데 여기서는 나는 뭐예요? 다윗의 뿌리요. 여기가 I am이라는 에고 aim이라는 동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냐면은 만약에 내가 나를 소개할 때 내가 소개한다면은 나의 높은 점을 소개해야 할까요? 나의 낮은 점을 소개할까요? 보통 나를 소개하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 대학원을 나왔어요. 대학원도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런데 저 지방의 대학원도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럼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이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최고로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데
나 예수님이라고 그 전에도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가 봐요.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은 이 주 하나님이라는 요한기 1장 8절의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나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지라는 것을 이때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이때는 나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런데 나 예수는이라고 16절에 표현할 때는 나 예수는이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하고 나라는 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표현하는 표현이고,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었던 그 시절의 이름이잖아요. 물론 그 뒤로도 계속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태어날 때 분명히 마리아하고 요셉 양부가 된 요셉이 말했죠. 나실 바 그 거룩한 이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그 예수라는 이름이 최초로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름을 나 예수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 누구다는 표현을 쓸 때는 인간과 관계된 걸 쓰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이라는 말을 써요. 뿌리와 자손이다. 이것은 이제 더 자세히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다윗의 뿌리와 자손의 이야기에 우리가 깜짝 자망을 할 정도로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좀 이따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뭐냐면 나 예수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었던 자였다라는 것을 소개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할 때 나는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나 예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더불어서 나라는 표현을 쓴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홀로 있고 나만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쓸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약에 나 여호와는 이런 말을 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 이렇게 쓴다고요. 그냥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셔요. 그때는 뭐냐?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뭐 그런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을 열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나 예수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내가 홀로 홀로 하나님이 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10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 후에도 없으리라 한절도.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과 나 외에 구원자가 없어. 근데 예수가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라면 있다고 해야죠. 나 외에 구원자가 있다. 그 구원자가 내려갈 거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 혼자 홀로 신이고. 44장 또 봐봐요. 24절 봐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그 말한다는 말 앞에 자기 주어를 나라는 말과 이름이라는 걸 붙여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여기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 없어. 나만 신이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 나만 신이고 나만 구원자고 나만 창조자야.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분 하나님이 아니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내 아들이 협력하여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고 그 신은 예수뿐이야. 또 성령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겠는데 아직 좌우지간 또 있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주님은 홀로 alone 바드죠. alone only. 헬라어로 말하면 모노예요. 모노. 스테레오가 아니고 모노. 나는 모노 홀로 모노스 홀로 나는 세상을 하늘을 펼치고 땅을 펼쳤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예수가 말한다라는 표현은 곧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대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말은. 그래서 나 여호와는 이런 표현이라는 것은 엄청난 말인 거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한 자다. 나 예수님이라는 말은 나 여호와가 이런 존재다라고 구약에 그 한 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던 표현을 단 한 번 쓴 거예요. 단 한 번. 성경에 기록된 말로는 단 한 번 나와요. 그것도 천상에 계신 이미 다시 원래 하나님으로 되돌아가셨던 그분이 자기를 쓰는데, 나는 하나님이라 나 하나님이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는, 이렇게 할 수도 있으나 예수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썼다는 것은 예수라는 말의 그것을 예수님은 평생 간직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것을 평생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결국에 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던 바로 역사적인 그 사건 속에 실제했던 인물이다. 나 예수야. 그러니까 오늘날에 얼마나 웃기냐면요, 여러분은 신학을 안 해서 감사해야 돼요.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잖아요. 박사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기독교 역사에 신학 역사에 제일 굵직한 사건 하나 뜨면 한 100년 정도 지났는데요. 불투만이라는 그 인물이 있어요. 불투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어쩌면은 이보다 더 큰 인물이 안 나왔을 정도로, 이 좋은 인물로서 표현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정도로 파격적인 독일 사람인데요. 파격적인 그 일을 선언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인 인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최고의 신학자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또 뭐 사복음서, 또 뭐 서신서, 역사서, 또 계시서 이런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거 뭡니까? 그것은 그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믿은 겁니까? 실제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까? 그래서 기적 같은 것은 다 믿은 사람이 그렇게 믿은 거야. 그건 실제 했던 일이라고 말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기가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그 얘기가,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려면 이 불투만이라는 사람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신학의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같이 목회자로 살았던 사람들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다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냥 그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딴 것 뒷딴 것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공부를 해야 돼. 왜냐하면은 거기에 논문을 쓰거나 이렇게 하려면 그거 다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가 다 알고 있는데, 예? 그것을 실제 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나와 있는 건 뭐냐? 그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실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 예수야. 나 예수 있었어. 이 말이. 그따위로 하지 마라. 나 예수로, 다윗의 자손으로 내가 이 땅에 왔었다. 딱 얘기. 예수라는 것이 나 전능한 나 여호와라고 표현했던, 너를 만든, 너를 구원할 유일한 존재, 그게 나야. 그게 예수였어. 나 예수로 왔었어. 나 예수였어. 요한계시록에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최소 14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번. 14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 나 예수를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나와요. 이 예수란 말이 20절 21절 봐봐요. 그 예수님이 누군가. 그래서 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기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라. 아멘. 이 땅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자라서 33년 반의 생애를 바셨던 역사적인 그 인물이 주님이다. 이게 주님이다. 네. 그건 오직 구약시대는 하나님 여호와에게 붙여진 이름이죠.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그 주님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대신하는, 여호와 이름은 함부로 부르면은 망령되다 이렇게 그러지니까 안 부르고 주님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아도나이, 예, 히브리어는 그렇게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그 주님이라는 말, 주, 너희들이 주로 부른 그것은 이 땅에 33년의 인간 인생을 살았던 나 예수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초대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웃기냐면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이단도 있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이단도 있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하나님은 육체를 입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기독교 최대 이단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최대 이단이 영지주의인데 예수님은 육체를 안 입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이라고 표현 안 해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성경에 나왔던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는 육체를 안 입었고 육체를 입었던 하나의 나사렛의 총각이었던 예수 속에 그리스도가 세례받을 때 들어갔다가 죽기 전에 떠나버렸다. 죽을 수 없으니까 신은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최대 이단인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자, 성경 하나 보죠. 요한 2서 1장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딱 정의를 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다. 이게 이단이요. 이게 이단이요. 거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것이 이단이요. 예수님만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만 신이에요. 마호메트, 석가모니, 공자 아니에요. 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터넷에 치기 되면은 이런 위키 대백과사전 막 나무 위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님만 신이라고 나와요. 무함마드 신이라고 안 하고 석가모니도 신이라고 안 나옵니다. 예수만 신이었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나와요. 거기도 자기 안 믿으니까 그러겠죠.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안 믿게 되면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구원받기 좀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중간 정도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믿고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이셨다. 예수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 간 나사렛 사람, 그를 지칭하는 독특한 표현이죠. 그래서 그 천국에 계시는 그분께서 한 분 하나셨다가 인간이셨다 가셨던 그분은 나를 누구라고 해서 나는 예수다라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셨던 그분을 지칭하는
사람이셨던 그분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낼 어떤 메시아, 구원자로서 보낼, 그래서 구원자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직을 감당하는 어떤 그런 자, 예언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예언에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어떤 바로 그 예언에서 예언이 완성된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을 볼까요? 그때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라는 것은 인간이셨던 바로 그분이죠. 인간이셨던 바로 그분. 요한복음 1장 45절 보면은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그런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1장 4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약속된 그 메시아.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또 나중에 더 배울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나사렛 예수. 여기 나사렛 예수가 나오잖아요. 나사렛.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많았는데 그 구리장색, 구리세공업자 여러 알렉산더 중에서 그렇듯이 예수란 말이 그 당시에 많이 쓰는 그 이름이었는데, 왜냐하면 구약에 이 예수란 말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 이런 말로 쓰였거든요. 모음이 똑같고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로 불렀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는 한글말로 예수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뭐라고 불렸을까 찾아보면 예슈아 또는 예호슈아 또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이게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인데 우리는 이제 예수라고 하는지만 편하게 하지만, 그래서 그 예수라는 그분은 그냥 단지 선지자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 그냥 모세의 율법이 그럼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생애에 대해서 한 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예수라는 생애. 그래서 예수라는 그 육체를 입으셨던 그분, 그분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데 그분은 실제는 나라고 자기를 표현했던 구약을 하면 여호와 이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라는 인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조금 소개하면서 내일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자, 예수라는 그 인물은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인물로서 BC 4년경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부모는 엄마는 있으나 아빠는 사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를 되었고 요한복음 1장 14절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고학자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그 예루살렘에서 발견해 가지고 법궤 위에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위에 있어 가지고 떨어졌는데 그 피를 갖다가 조사를 해 보니까 모기의 피만 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남성이 없어요. 피가. 그 혈액 안에 남성이 없어요. 그래서 모기에 피가 들어갔는데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이게 비밀이 지금이야 이제 알려져서 이제 제대로 성립되면, 그럼 목에 피가 들어갔어도 그러면 죄인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항상 고민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옛날에 잘 모를 때. 그래서 남자의 씨가 들어가야, 왜냐하면은 구약의 여자는 계산이 안 됐잖아요. 여자는 계산이 숫자의 계산이 안 됐잖아요. 오병이어도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때 동시에도 계산 안 되잖아요.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계산 안 되고 어른만 이렇게 남자들 20세 이상만 계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다. 여자의 씨로만 나오는 것은 결국에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영적 세계를 다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왜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가진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죠. 신학적으로. 원죄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느냐. 그게 비밀을 다 알게 되니까 이제 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자궁에 임신이 되고 임신이 되는데 그때는 육체만이죠. 육체만 생기는 거죠. 육체만 생기는 건데 육체만 생길 때 한 2개월, 3개월 정도 지나면 하나님이 낙원에서 이미 영원히 자라고 있어요. 영원히 자라고 있어요. 그 중에서 1세부터 25세 전에 보통 1세부터 16세까지 오는 것 같아요. 1세부터 16세 정도 되는 영혼을 사람 속에 집어넣어줘요. 주님이 하나하나 자궁 속에다가. 네. 그런데 육체가 생성될 때부터 악한 영은 뱀이 네 그 육체를 먹고 살리라는 그 징계에 따라서 이미 영이 들어오기 전부터 생성될 때부터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요. 다. 그래가지고 악한 영이 들어가고 영이 들어올 때도 그 영이 있고 또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악한 그 뱀들입니다. 뱀들이 다 들어와서 나오기 때문에 죄성을 발휘하는 거죠. 가르치지 않아도 동생이 태어나면은 동생의 젖을 먹는다고 눈가를 눌러버려요.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이빨로 그냥 화낸다고 엄마 젖꼭지를 칵 물어버려요. 나만 젖을 안 주고 동생 젖을 준다는 거지. 그거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 악한 본성이 다 어디 있냐? 그 모태에서 임신되는 10달 동안에 악한 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였어요. 뭐 죄성이라는 것이 어디 뭐 유전자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죄인 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들 그래서 죄인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왜? 엄마가 죄인인데니까. 그런데 마리아도 엄마가 죄인이었죠. 그런데 성령으로 완전히 감싸버렸어요. 또한 그 육신이 된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하고 예수 육신은 사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육신이지만 죄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대신 그냥 사람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했다니까 너나 나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잠자야 했고 배가 고파 했고 화장실도 가야 됐고 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분의 사람 되심은 철저하게 귀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마리아는 죄인이지만 차단시켜서 그렇게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지만 인간은 분명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죄로부터 보호받은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여기까지만 하고 계속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이거죠. 귀신이 한 마리도 그 속에 안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둘째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은 죄 짓기 전에는 그 속에 뱀이 안 들어갔었죠. 죄 짓고 나부터 뱀이 들어간 거예요. 모든 인생은 그때부터 죄인이니까 다 모태로부터 다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뱀들이 들어가서 침투해 있는 거예요. 이제 영안이 이제 열려서 이제 아는 거니까 이거 아는 거. 이 사실을 잘 모르니까 원죄라는 의미를 옛날에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정확히 이런 설명이다. 네, 여기까지 우선 정리하고요. 예수님은 인생으로 이 땅에 나사렛의 부모였던 그 부모에 있다가 이제 다 나옵니다만은 호적하라고 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게 내일 계속 하죠. 그래서 그 33년의 생애를 사셨던 나사렛 출신의 그 사람이셨다. 할렐루야. 예, 그것도 겪으셨다라는 것을 주님은 항상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실제 하셨던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 위하여 구속사역을 위하여 친히 그 일을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을 치르셨는데
우리들도 거기에 합당하게 그분께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